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What did you go out to see?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시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은 또 누가복음 7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바쁜 중에 살아가기가 이렇게 빡빡한데 너희가 도대체 광야에 나갈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 요단강가에 갈대가 있으니까 그걸 보러 갔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것을 아무리 봐도 그것이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그 이유를 충족해 주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부족한 것들과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공의롭게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들과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순간부터 왜 이렇게 이런 신세에 왜 남편은 일찍 죽고 아이들만 나와 있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메시아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건데 한 그 생각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광야로 나갔던 거야? 무엇 때문에 그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고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럽고 아름답고 이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걸 보러 나간 거 아니지 않느냐? 그들은 궁정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가까이, 그들은 모든 문명의 중심에 모든 부가 있는 그곳에 그들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그냥 없어요. 전부 다 배옷처럼 굵은 거죠. 그 당시에 그 비단처럼 이렇게 야들야들한 걸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굉장히 적어요. 요즘으로 치면 탤런트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스포츠 그 스타들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그 빌리오네어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같은 걸 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프라이빗 제트를 타고 그 많은 연료를 소비하면서 아무도 없는 자연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콜로라도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가 있어요. 거기는 보통 비행기가 내리지를 못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국제적인 회의를 많이 해요. 그 옆에 있는 공항을 가보면 전부 다 프라이빗 제트예요. 개인 젯 비행기들이 거기 수도 없이 많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 거기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나의 삶을 바꿔주겠구나 한 그것은 광야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전부 다 궁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중심에 뉴욕에 있다고, 파리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그것 때문에 갔느냐? 그걸 다 해서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자기가 나도 혹시라도 이것을 차지할까, 고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을 입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입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삶을, 자기의 공허함을, 자기의 삶의 의미를 채워주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로 나아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나아갔느냐 그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요한을 보라고 나간 것이 아니냐. 그가 선지자 아니었더냐. 그는 석청과, 그리고 그는 가죽옷을 입고, 그는 가죽옷이라니까 무슨 디오르에서 만드는 그런 가죽옷이 아니에요. 그냥 동물 그거 벗겨서 그 껍질을 입은 거죠. 그는 세상에 말하는 부드러운 옷을 입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세상이, 그 사람은 광야에 나가서 갈대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것이 아닌 거죠. 갈대라는 얘기는, 갈대는 물 옆에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나가서 무엇을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게는 무엇이 부족한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세상에 났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지금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요한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얘기하면서도 이 사람들 안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s, 그것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그 생각이 뭐랑 비슷했냐면 하나님이 오시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나라를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거는 그 가난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이 샤터 됐다는 거거든요.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찢어져요. 비교하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 제가 볼 때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는 목에 이렇게 검은 띠를 들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세수만 여기만 살짝 하고 겨울에 목을 안 씻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그 반스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 삶았어요. 그만큼 열악한 거예요. 살기가 만만치 않았고 그렇지만 행복했거든. 축구도 하고 맨발에 축구도 하고 돌아다니고 산에도 올라가고 친구들하고 다방구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인터넷을 보고 핸드폰을 보고 SNS를 통해서 아니야, 너는 부드러운 옷을 입어야 돼. 너는 지금 궁전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야, 너는 스포츠로, 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행을 하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는 옛날에는 비교를 안 했는데 지금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공허함이 더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에게 덤탱이를 씌운 거와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스트러글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지나봐도 그 사람들을 봐도 내 안에 이 공허함을, 내 안에 내 가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이 땅에 났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메시아가 오면 그가 이 나라를 회복해 주겠지.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Kingdom of Heavens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선지자에게 가면 그로 인하여 내가 회복되겠지. 무엇인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 여인의 난 자 중에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 그렇지만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요한한테서 무엇인가를 듣고 찾고 그가 외치는 그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 그래, 무엇인가 자기 안에 느껴오고 있거든. 자기의 심장을 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요한에게 나갔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요한이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야. 어떻게 세례 요한이 천국을 못 들어갔으면 누가 들어갔어? 들어갔겠죠, 지금. 근데 이 얘기가 펼쳐지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이 있냐면 헤롯에 대해서 너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싫으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곧 자기의 목이 달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죽게 되는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광야로. 근데 요한도 찾는 거예요. 요한도 뭐를 찾냐면 그 성령이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오셔서 이가 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자기가 알고 예수께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는 자기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왔던 것이 과연 이것이 내 삶의 의미인가? 이것이 내 삶의 목표인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지. 지금은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만나고 제자들이 돌아갔을 때 예수께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를 보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게 말라카이거든요. 말라카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가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냐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그가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말라카이 그 말에는 천사들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한 자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지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만약에 너희가 보고 싶었던 것이 요한에서 끝났다면 거기서 끝났다면 너희에게는 아직 천국이 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안 가운데 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괴로워서 물론 향락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너무 괴롭거든.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술을 계속 마시고 또 마시고 마약을 하고 다 토하고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들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50년, 60년, 70년, 이제 80년 살아왔는데 나는 내 생각은 이제 굳어져 버렸고 내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없고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네? 내 인생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철학자들의 얘기도 듣고 스님의 얘기도 듣고 목사님의 얘기도 듣고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점도 봐보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것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간 이유예요. 무엇인가 자기 안에 부족한 것이 있거든. 무엇인가 거기 세상에는 더 있거든. 그런데 광야에 가서 요한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요한조차도 지금 감옥에 있거든. 요한도 이제 죽게 됐거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스타를 찾아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보는 그 예수님은 요한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예요. 요한이 포인트했던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얘기했던 그가 구주시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 아니야.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어디 있냐면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어렵게 살고 그리고 불공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딸 때부터 그냥. 요즘에는 그 노예가 없어졌다 그러면 노예가 어디로 없어져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냥 노예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니긴 하지만 그냥 그 몇 푼에 하루에 1불 정도의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이 동부 아프리카에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었어요. 인도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부려요. 부리는데 인격적으로 안 하죠. 그래서 자기 집에 일하는 아줌마에게 음식을 줄 때 자기가 3층에서 도르래 같은 걸로 음식을 내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먹으라는 거죠. 밖에서. 일은 시키지만 너랑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식당을 한번 갔는데 인도 친구가 거기에서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니까. 그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선교하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자기가 내 음식값을 낸 거예요.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면서 자기 가게를 한번 찾아오래요. 비즈니스 연대를. 그래서 갔었어요. 그 밖에 서서 이렇게 보는데 그 앞에 거지가 한 분이 있었어요. 나사로 같은 거죠. 거지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나와서 그 거지한테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막 욕을 하면서 차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우리 가게 안 된다고. 왜 여기 앞에서 이러냐고. 저한테 친절을 베풀 때는 천사 같던 친구가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사는 걸 보면 그렇게 억압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내 인생은 이게 무엇인지, 내가 이러다가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TV를 보고 있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초점도 없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지금 만족함이 없어요. 그것이 광야로 간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로 나갔냐?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큰 기회가 왔긴 왔어요. 세례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기회가 왔죠.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포인트 해줬던 이분을 만나라고 얘기했던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를 가질 못한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까지 간 거예요. 종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말하는 거는 회개의 세례거든. 여기 지금 누가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바리새인과 지도자들도 거기에 나왔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인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유튜브에 그 조회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트위터의 조회수를 높여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탤런트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바리새인이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보면 많은 숫자가 올라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이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요한을 보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거든. 그것은 뭐야? 회개하고 회개를 하는데 이제 문제점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어디서 회개를 하냐 그거예요. 회개라는 건 돌이킨다는 얘기인데 내가 돌이켜서 어디로 가느냐 그거예요. 요한을 보고 내가 돌이키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얘기예요.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나도 그가 누군지를 몰랐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도 그가 누군지를 몰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내가 알게 됐는데 그러나 지금 죽기 전에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의미가 그 메시아를 내가 사람들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메시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를 본인 자신은 지금 정작 지금 잡아야 되는데 바로 죽기 전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키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도 보면 세례를 받았대요.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그 많은 젊은이들이 왜 교회 안 와요? 교회가 지금 뭐 3, 4% 있을래나 청년들이? 왜 안 해? 리얼리티가 없는 거거든. 요한까지 간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 본 거예요. 수많은 친구들의 요한 보고 거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거든. 삶의 의미가 요한까지예요. 의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가? 내 안에 공허함이 있죠. 내 안에 불공평한 것 같죠. 내 안에 도대체 이건 뭐야? 나는 왜 세상에 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춤을 춰도 안 되고 마약을 해도 안 되고 성관계를 해도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행을 해도 안 되고 여행을 하고 며칠 지나고 나면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요한까지 가죠. 그래서 찾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 이들은 세례조차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갖고 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건 뭐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거든. 요한의 삶 전체가 그 예수를 구원자에게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했던 것처럼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게 원어에 보면 천국은 여태까지 무엇이 suffered violence예요. 침노를 당한 게 여기서 말한 거는 그 전쟁의 용어예요. 전쟁의 용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못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전쟁을 할 때는 나 너 죽일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죽어요? 아니죠.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죽을 때리고 난 그냥 못 죽어. 싸울 거 아니에요. 이 전쟁 텀이거든. 그래서 violent men take it by force.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사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건가?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요한에 가서 멈췄던 사람들, 거기에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요한의 때부터 너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suffers violence.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난폭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목숨 걸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에 대해 걱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떤 자들도 누구든지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께서 와 계시는데 그 왕이 계시는데 그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하게 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요한의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께서 계시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공허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배웠던 그 종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한을 넘어서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전쟁터이거든. 이게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이 있는데 그것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내가 들어가서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배웠던 나의 가치관이나 내가 갖고 있는 감성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다고 했던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거든. 무엇을 보려고 너가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어. 그것이 내가 집을 한 채 사기 위해서요? 내가 세상에 이제 내 노후 노후가 돼서 여기서 지금 노후 될 사람 제일 먼저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아니면 벌써 노후에 들어왔던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노후에 그냥 어떻게 그래도 연금 받아서 어떻게 아니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요? 거지처럼 살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잘못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고 그리고 했지만 결국에 내 안에 무엇이냐면 예수를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내가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나와의 싸움이거든. 나의 불신앙과 싸움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기독교가 거기서 끝났어요. 요한의 때에서 끝난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내가 외로우니까 글도 쓰고 외로우니까 극장도 가고 외로우니까 카페도 세상에 카페가 이렇게 많아요. 앉아서 돈도 몇 푼 안 버는데 차 한 잔에 5,000원 앉아서 온갖 폼 새끼손가락 이렇게 들고 커피 잔 딱 들고 그리고 돌아가면 남편하고 싸우고 공허하고 그러나 절대로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무엇을 보려고 너가 광야에 나갔더냐? 만약에 요한에서 끝났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부질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거든. 승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승리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쟁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서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갔다가 요한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온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심장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거든.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시는 거든.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 갔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는 내게 왔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체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너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를 만나지 않는다면 너는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한은 믿지 않아도 그냥 천국 가요? 아니죠.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지내면서도 이해 못했잖아요. 그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The kingdom of heavens suffers violence and the violent man take it by force.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루안다 사태가 있었을 때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루안다 사태가 있었을 때 제가 거기 우리가 비행기 이렇게 차트를 해서 의약품이랑 갖고 갔었을 때요. 한쪽 캠프에서는 난민 캠프는 100만 명이 있었고 이쪽에는 50만 명이 있는데 완전히 그 텐트가 하얀 텐트에 유엔에서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인구에 얼마가 죽은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애들도 여자애들도 강간을 당하고 그냥 그 정글에서 쓰는 칼 자국 난 사람들이 많거든. 팔 잘리고 얼굴에도 상처가 있고 그렇게 나와서 있으니까 그 안에 죽음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슬픔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원망도 가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게 해줬어요? 왜 이 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했던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주했을 거 아니에요. 욥의 아내처럼 얘기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어두움이, 그 죽음이 완전히 깔려있는 그것을 지나는데 한쪽 저쪽에서 막 노랫소리가 들린 거예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것들이 미쳤나? 가보니까 뭐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거기서 일부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아저씨들이 애들이랑 같이 거기에서 막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다 죽었는데, 자기가 강간을 당했는데, 자기가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었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거든. 요한에서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서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이들 가운데 없는 게 뭔지 알아요? 감사함이 없어요. 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거든. 그들이 당한다는 어려우면 그냥 약간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인정을 못 받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감사함도 없죠. 첫째는 맞아요. 너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을 봤죠. 그러니까 요한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거 아니에요. 요한을 지나가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 세례를 받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 부활이에요. 그게 생명인 거든.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게 안 하겠어요. 그럼 몇 년 산다고.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리얼하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이 또 도와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쟁취하고 그와 같이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